우리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교우들이 이 성도로 변해가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건 사실은 변해가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우리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도 잘 모르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맨 처음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자기도 모르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벌써 일주일이 갔나? 이게 벌써 또 교회 나가야 되는 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마음속에 은근히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꼭 자기를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일렀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기도 참 되게 길게 한다,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은가 싶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남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할 때에 가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삶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공부하는데 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나가볼까? 기도 모임에 좀 나가볼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도 좀 같이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고, 내 남편과 아내도 좀 같이 나가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언젠가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좀 이해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심이 생기면 어떤 단어가 생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와이프가요, 어디 잠깐 가서 늦어져 가지고 저녁밥을, 식탁을 못 차려놔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옛날 같으면 이것 봐라, 기압이 빠졌네. 그 옛날 소리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차를 몰고 가다 옆차가 위험하게 앞에 확 하고 들어와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해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예쁜 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먼저 열부터 확 올라오는데 이제는 가끔씩 이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우리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와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그 단계를 지나가면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하면 공통적으로 세상이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들이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좋아하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서서히 시들해지기 시작해, 내 마음속에.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에 그 만든 친구가 자커버그인가 그렇죠? 그 친구가 29살이에요. 근데 2012년 작년도에 한 해 그 스탁 옵션을 통해 가지고 한 해 봉급이 얼마인가 했더니 22억 7천만 불을 벌었어요.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누가 큰 돈을 벌었다, 누가 뭐 1억 불짜리 복권에 맞았다 그러면은 하던 일도 확 내던지고 나는 이게 뭐야?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막 신경질도 한바탕 부려야만 속이 좀 후련해지고 그랬는데 무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국정원에서 무슨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민주당 뭐 김아무개 대표가 뭐 무슨 말을 하고 뭐 검찰총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저축은행을 차려가지고 수천억 불씩, 수천억씩 뒤로 빼먹고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욕망들이, 세상의 욕심들이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오지 않는 거로구나.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로구나. 나이를 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면 뭐가 남냐 하면 한이 남아요. 한이. 한스럽게 남는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내 인생에 이루고 싶었던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거머쥐고 싶었던 것을 거머쥐지 못했던 그런 분노가 우리들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되어지고 육적인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희미해집니까? 세상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세상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없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보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에서 장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6장 14절에 있는 구절만 내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세상도 나를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세상이 희미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시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시체가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추구하는 목표예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죽어버리는 것,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우리 여자 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나갔는데, 그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병풍 뒤에다가 관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아직도 시골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다가 자기 혼자 그 방에 그 병풍 앞에 있게 됐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 잘 보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효도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가 되니까 갑자기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예? 아니, 왜 무서워져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인데 왜 무서워져요? 여러분, 어머니지만 그 시신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체는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내 추억 속에 있던 어머니가 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머니의 그 시신은 나에게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죽었다, 나에게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집사 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the crave of sinful man.
여러분, crave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요, 열망한다는 단어예요. 목이 가라게 뜨겁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crave. The crave of sinful nature. The crave of sinful man. 우리 여러분, 이것은 여기 성경은 우리 육신의 정욕 그렇게 했지만 우리 육체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갖기를 열망하는 뜨겁게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목의 정욕, 우리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lust of his eyes. 이것도 역시 lust라고 하는 단어도 갈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갖고 싶어서 미치도록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what he does and has and does.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한 boasting,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재산이 이만큼 되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 이생의 자랑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얼굴에 뭐 그냥 잔주름 하나만 생겨도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비싼 화장품들만 구해다가 늘 그 가꾸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었는데 예수가 그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요, 그 화장품들 다 버리고 불우아동들을 위해서 그 자기가 사치했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기억하는 혹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뭐 한 30년 됐나요? 30년까지는 안 되고 한 20여 년쯤 된 것 같아. 삼풍백화점이라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큰 백화점이 다 무너져 내린 사건. 아마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뭐 일가 친척 중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삼풍백화점 그 회장 아들이 제가 좀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감옥소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요, 지금은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몽골에 있는. 근데 그 친구 20여 년 전에 한국 가서 만나면요, 하룻밤에도 뭐 1,000만 원도 써요. 1,000만 원도. 돈이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 허망한 가운데서 예수가 들어오니까 제가 예수를 위해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는 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세상은 그를 멀리합니다. 세상이 싫어해요. 왜?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그 어그레시브하고 비정하고 어떤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배신도 하고 했던 그 마음이요, 변해서 사랑의 마음이 되고 이해의 마음이 되고 희생의 마음이 될 때에, 겸비의 마음이 될 때에 세상은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TV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Apprentice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뭐 견습사원 같은 이제 사람들을 인턴을 채용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앉혀놓고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You are fired.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얼굴을 맞대놓고 You are fired.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업주라고 그래도.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필요 없으면 You are fired. 없어져라 이거예요. 넌 나에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그레시브하고 비정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는 배신도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에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 탄생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그를 향하여 죽고 그가 세상을 향하여 죽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탄생한 사람, God-centered life, Jesus-centered life, the cross-centered life, faith-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예수 중심의 사람, 십자가 중심의 사람, 믿음 중심의 사람, 사랑 중심의 사람.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복을 사랑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병들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뤄야 한다면 아마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축복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고 이것을 사랑했던 사람이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한국에서 투스타로 전역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보계통의 투스타, 아주 굉장히 그 정보계통에서는 굉장히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친구인데, 투스타로 있다가 한 10년 거의 뭐 7, 8년 전에 그 예비역이 됐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우리 감리교 교인이에요. 세검정에 있는 그 감리교를 나가는데 평생 그 와이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진급이에요. 진급. 그냥
대령 달 때 금식기도, 또 완스타 달 때 금식기도. 그 친구도요, 교회 잘 안 나가는 친구인데 그 완스타 달 때는요 새벽 기도까지 나왔더래. 그 교회 저기 담임 목사가 내 후배 목사인데, 그러고는 투스타 돼가지고 나중에 뭐 폼 잡다가 저기 예편하니까 요즘 교회도 안 나가. 여러분, 근본이 없는 신앙.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신앙의 근본은 십자가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십자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에 겨워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을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교우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와 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참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저기 미국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그 주의 아주 시골 목장에 살고 있는 그 로간이라고 하는 12살 난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기독교 방송국의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100% 믿는 이 어린아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것은 그 로간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신앙은 이 십자가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새로 세워주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탄생한 God-centered life, God-centered man, 이 사람의 삶은 우리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과 이웃에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되어져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만은 초저녁에 책을 붙잡았다가 새벽까지 쭉 읽게 됐어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우리 그 강원희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이북에서 피난을 청년 시절에 이남으로 피난을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피난 와서 이 원래 크리스찬 믿음을 갖고 있었던 청년인데 와서 이남에 와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6.25 이 전쟁을 통해서 참 죽고 부상을 입은 많은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 생명을 내어준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의사가 돼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의사가 돼서 개업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늘 의사가 없는 그 무의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랬는지 아주 개업한 병원도 참 잘 되고, 그러던 중에 48살 때에 선교사로 결심을 했답니다. 부모님도 그의 아내도 주위의 친척들도 다 반대를 했대요.
병원을 잘 하면서도 무의촌 진료도 가고 봉사도 가고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 꼭 선교사가 돼가지고 오지로 떠나야만 하느냐.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은 48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아내와 더불어서 히말라야로 떠났답니다. 그게 지금은 조금 더 됐겠죠. 30년 전에 그렇게 떠났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80이나 81세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참 그때 80이 가까운 그런 그 노구에도 아주 건강하시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TV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히말라야로 갔다가 방글라데시로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로 갔고, 에티오피아로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접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느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30여 년을 목회하며 살아왔지만 그 삶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버러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다.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평범한 일상을 사는 성도들도 그와 똑같은 삶이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